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오늘, 볼 법규는요, 이제, 보통 이제 다른, 함무라비 법전, 여러 이제 고대 나라의 법전에도 다 기록된, 법규 중에 하나인데요. 동행보복법, 동해복수법, 그 다음에 동태복수법. 말이 많아요. 이 명칭이. 근데 그냥 보복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복법. 그러니까, 누가 나를 이렇게 해하면 그대로 그것을 갚아주는다. 그래서 생명을 해하게 되면 생명으로 갚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누가, 눈을 다치게 하면 똑같이 눈을 다치게 하고, 또, 이를 부러뜨리면 똑같이 이를 부러뜨리고, 그 다음에, 손을 다치게 하면 손을, 발을 다치게 하면 발을, 그 다음에 되게 했다면, 그도 똑같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상하게 했다면 똑같이 상하고, 때리면 똑같이, 때려서 갚아라 하는 그 보복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법규를 주신 이유가 이제 오늘 무엇인지를 또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지금도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손해를 보고, 어떤 이렇게, 피해를 받았다면, 그걸 그대로, 갚아주면서 플러스 알파를 더 주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네, 과도한 복수를 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대로 주고, 대로 받으면 말로 갚은다라는 게 속담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이 속담 아시죠? 예, 우리나라 사람 아니시면. 이 되가 한 1.8리터의 이런, 그런 용량인데, 말은 18리터, 그러니까 10배로 갚아준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거는요, 작은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10배로 갚아줘야 된다는 굉장히 그 아름다운, 우리 속담입니다. 근데 이것을 대부분 어떻게 사용하냐면, 내가 이번에 이걸 받은 건 10배로 갚아줘야지 하면서 주로 복수에 많이 사용합니다. 대로 받았다면 내가 말로 갚아줘야 되겠다 하는 약간 복수적인 데 더 많이 적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나를 좀 힘들게 하고 나를 또 어렵게 했다면 아니면 나를 다치게 했다면 그 상대방은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한 반은 더 죽여놓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욕을 듣게 되잖아요. 욕을. 여러분 어렸을 때 막 욕하게 되면 똑같이 상대방이 욕한 것을 똑같은 욕으로 하는 것보다도 더 센 욕을 해야지만이 마음이 편한 거죠. 그죠? 욕을 더 많이 해야 되죠. 듣도 보지도 못한 욕을 더 많이 해줘야지, 이긴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내재적인 속성에는요, 그런 악함과 그 죄의 속성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아이들까지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악함을 너무나 잘 아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도한 복수를 금하도록 이 법규를 주셨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를 또 여러 인물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에서도 애굽의 왕 바로 왕 있잖아요. 바로 왕이 그 자신들 나라의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불어나잖아요. 그죠? 진짜 하루에 몇 명씩 낳고 산하 제약을 해도 계속 아기가 낳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늘어나면, 이게, 주인의 입장에서는 재산도 늘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좋은 거잖아요. 그죠? 유익한 건데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이들이 반란을 일으킬까봐 두려워하잖아요. 그죠? 반란을 일으킬까봐 또 애굽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까봐 두려워하면서 일어나지도 않을 그 반란을 막기 위해서 어떤 일까지 하냐면 모든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죽입니다. 네. 피해를 입히지 않는데도 그냥 죽여요. 네. 또 이 법규를 기록한 모세조차도 애굽 병사가 동족을 때렸어요. 때린 것 뿐인데 오히려 그 애국 병사를 어떻게 합니까? 죽이잖아요. 죽여서 모래 속에 감추잖아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악함이 있는지는 정말 우리는 성경에서 아니면 또 내 삶을 바라보도 알 수가 있는 거죠. 또 더 앞에 가면 근본으로 가게 되면 아담과 하와도 죄를 범했지만 그 아담과 하와의 자녀가 있었단 말이에요. 가인과 아벨. 그죠? 여러분, 가인도요,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은 이유를 자기의 삶을 통해서, 자기의 삶에서 찾아야 되는데, 자기의 삶에서 찾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미워하고 오히려 동생의 제사만 받았다는 것을 분노하면서, 시기하면서 동생을 어떻게 합니까? 죽이잖아요. 네,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완악함을 하나님께서는 통제하기 위해서 이런 보복법을 주신 거죠. 여러분, 근데 이 동생을 죽인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라멕은 어느 정도까지냐면, 자신이 심하게 복수한 것을 아내들에게 자랑을 해요. 라멕은요. 자, 우리 한번 창세기 4장 23절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24장 3절, 4장 23절, 시작.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지금 사람을 죽이고 소년을 죽인 이유가 뭡니까?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나에게 조금 상처를 입혔다는 거예요. 근데 누굴 죽여요? 소년을 죽였다는 거죠. 이것을 자랑하고 있어요. 우리 24절 볼게요. 24절 시작.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니라.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지금 라멕이 자기에게 상처 입은 자를 죽였다고 아내에게 자랑하면서 가인을 위해서는 7배, 그 다음에 라멕을 위해서는 77배라고 얘기해요. 그죠? 77배. 이 말은요, 라멕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그 다음에 악한 죄인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라멕의 조상이 가인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평생 너 가인은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늘 방황한다는 거예요. 안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서 가인은 혹시라도 아담과 하와의 그 자손들, 나중에 나오는 자손들에 의해서 또 자신의 그 핏값을 물을까봐, 자신을 죽일까봐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보호를 해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가인에게 표를 줘요, 이 표를 주면서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나 더하겠다. 그 벌이 7배나 더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뭐냐?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죽이지 말라는 거죠. 죽일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왜 죽일 수 없냐면, 그들도, 아담과 하와의 가인 말고 다른 자손들도요, 결국 죄를 유전받습니다. 죄를 유전으로 받아요. 그러니까 그들도 죄인이라는 거죠. 직접 살인을 하진 않지만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 가인을 죽일 수 없다는 거죠. 죄인 된 가인도 죽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반복적인 복수를 하나님께서 끊으신 거예요. 세상의 모든 죄인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법이 바로 이 첫 번째 법규였습니다. 근데 이것을 뭐예요? 지금 가인의 후손 이 라멕이요, 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법규, 누군가를 죽이면 7배를 받을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것을 어기고 상처만 입혔는데 소년이나 사람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죽이면 그 죽음에 대한 대가를 또 내가 치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라멕을 위해서는 몇 배라고 얘기합니까? 77배라는 거예요. 절대 나는 죽을 수 없다는 거죠. 나는 누구를 죽여도 나는 절대 죽을 수 없다는 거죠. 나만 손해보지 않으면 돼라는 거라 마찬가지예요. 나만 아니면 돼라는 거라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을 어기고 오히려 자기의 그런 어떤 법을 만들어버린 거죠. 이게 바로 우상이에요. 이게 우상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죄악된 모습인지를 이 라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 라멕의 자손이에요.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라멕의 자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죄인된 인간의 그 복수심이 얼마나 끝이 없는지를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살다 보면 막 마음 가운데 저 사람을 죽여 살려 막 마음속으로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맞습니다. 상대방 그 마음 가운데 막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마음으로 저것을 죽일까 살릴까 진짜
만약 정말 죽일 수 있는 권력이 있다면, 권력을 가졌거나 합법적인 근거가 있었다면 몇 번이나 죽였을 거예요. 몇 번이나.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죽이려고 했던 그 대상자가 진짜 죽을 정도의 죄를 지었나요? 정말 죽을 정도로 죄를 졌어요? 마음으로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진짜 죽일 정도의 죄를 졌냐는 거죠. 물론 그 기준도 다 내 기준이에요. 내 기준. 근데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네. 그러니까 이 법규가 없다면 이스라엘 광야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는요, 힘 있는 자들은 과도한 복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막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지만 이 땅 가운데 이건 이 법규는요, 재판관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재판들 있잖아요. 이 재판은요,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최종 심판을 받을 그림자와 같은 겁니다. 물론 지금은 법에 저축이 안 되거나 아니면 이 법 테두리에서 벗어나거나 그다음에 그것에 해당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자유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게 됩니다. 다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최종 공의의 심판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어떠한 억울한 일, 피해를 입더라도 직접 보복하지 말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네, 보복하지 마. 우리는 내가 보복하려고 하지 마요. 이 법이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면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보복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한테 맡기셔야 됩니다. 하나님한테 맡기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제 2000년이 지나고 그러니까 3,400년, 2,400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법규를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 오늘 이제 마태복음을 보면서 함께 이제 이것에 대해서 묵상을 할 거예요. 자, 우리 먼저 마태복음 5장 3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지금 여기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이걸 들었다고 했어요. 그럼 이것은 바로 이 모세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시내산 앞에서 받은 복수법, 네, 보복법,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것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이어서 3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먼저 뭐라고 얘기하죠?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죠? 상대하지 말아라, 뭐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우리가 앞에 구절, 바로 이것도 앞에 구절을 봤을 때 앞에 구절이 뭐였습니까? 보복법. 이 보복법에 대해서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복법, 그러니까 너희가 피해를 입거나 어떤 보복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이웃에 대해서, 그 원수에 대해서 보복하지 말라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대적하지 말라라는 것은. 그죠? 근데 우리 이제 성경에 보면 대적하지 말라는 단어를 또 많이 써요. 그죠? 야고보서나 에베소서에는 대적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대적의 대상은요, 마귀입니다. 마귀. 여러분, 그러면 마귀는 우리가 대적하지 말아라 라는데,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지 않는다고 해서 대적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마귀를 대적하지 않을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양들이 늑대랑 싸울 수 있습니까? 아무리 강한 양이라도 늑대랑 싸울 수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힘으로는 마귀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예요? 그때 에베소서와 야고보서에서 얘기하는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 늑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양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목자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목자의 그 보호 안에 들어가야지만이 늑대를 대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와 그 다음에 에베소서에 얘기한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라는 명령인 거예요. 내가 뭐 이렇게 딱 마귀를 대해서 싸울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걸 대적하기 위해서는 그 안으로 거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대적하지 말아라는 것은 뭐예요? 어떤 보복과 피해가 있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보복하지 말아라라는 의미죠. 예수님께서는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오른밤을 때리면 어떻게 하라고요? 피하라는 게 아니라 왼밤을 돌려대며라고 얘기하고 있죠. 네. 여러분, 그러면 주님의 말씀대로 누가 오른밤을 때렸을 때 여러분은 왼밤을 때려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한테도 맞고 다니지 말라고 똑같이 때리고 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원어적 의미는 이게 오른밤을 친다라는 것은요, 상대방을 이렇게 손이나 막대기로 턱이나 뺨을 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인격 모독적인 행동이에요. 뺨을 맞고 턱을 맞는다는 것은요, 굉장히 인격 모독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수치심을 받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죠? 뺨 맞는 건 굉장히 수치스럽고, 그 다음에 인격적으로 굉장히 화가 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구절을 문자적으로 그냥 오른쪽 뺨을 때리면 내가 왼쪽 뺨을 대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뭐예요?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적용하려면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만약에 누군가 나의 연약함과 아니면 나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아니면 인격적으로 모독했다면 그렇게 해서 수치심을 줬다면 오히려 나를 지적한 그 상대방에게 나의 연약함과 나의 잘못을 더 알려달라고 부탁해야 되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우리가 그냥 어떤 육체적으로 그냥 문자적으로 여러분 오른밤 맞을 때 있었어요? 그렇게 많이 없었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로 어떤 나의 약한 점과 그 잘못된 점과 그 다음에 나의 그런 어떤 부끄러움을 더 드러내고 자존심을 상하게 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오른밤 때린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당신이 더 찾아낸 나의 부끄러움과 잘못을 아니면 잘못된 것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라고 부탁해야 된다는 거죠. 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왼밤을 내어주는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부탁한 적 있어요? 누가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그 다음에 나의 연약함을 딱 드러냈을 때 내가 그게 나의 연약함이었군요. 또 나의 어떤 연약함이 있습니까? 한 번 더 알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부탁한 적이 있냐는 거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히려 표정 관리도 안 되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조금이라도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어떻게 해요? 불편한 말을 들으면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다 하면서 그 상대방의 약점을 찾아내고 이 약점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 상대방의 자존심을 더 깎아내려서 건드려서 더 크게 복수할 것인가라고 생각하지 않냐는 거죠. 여러분은 뭐 그렇게 안 하겠죠. 네. 주님 안에서 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고 그 다음에 부유하잖아요. 그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자존심 건드리면 그 건드림을 가지고 나의 연약함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도 똑같이 이렇게 부끄러움을 줘야 되겠다라고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이 누구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요, 이런 자존심, 내가 아무리 내려온다고 해서 내려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생 사는 동안에, 나는 내려놨어. 여기에는 나는 진짜, 반응하지 않을 거야. 하는데, 이 마음속 구석구석에 별별 자존심이 다 있는 거예요. 괜찮다고 했던 그런 것들도요, 계속 나오는 거죠. 계속. 진짜 샘솟듯이 막, 새롭게 나오는 거죠. 새로운 자존심들이.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자존심을 어떻게 내려놓으면 될까요? 좀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저한테. 제가 아무리 찾아도 이 자존심을 내려놓는 방법을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럼 죽어야 되겠구나. 네. 죽어야지 가능한 일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죽은 사람은요, 아무리 어떤 욕설을 듣고, 아무리 조롱을 받고, 아무리 멸시를 받고, 수치를 받아도, 인격적인 모독을 받아도 반응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얼굴색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펄떡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전혀 반응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주님 안에서 죄로 인해서 이미 죽은 자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은 자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 욕설을 듣고 어떤 자존심이 건드려지더라도 무시당하고 조롱을 받더라도 그것보다 더한 일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반응할 수 없습니다. 반응할 수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반응된다면, 조금이라도 반응한다면 뭐예요? 죄로 인해서 아직 안 죽은 자예요. 내가 죄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자라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8장 10절에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8장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세요.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 이거는 이렇게 죽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실 때 가능한 거예요.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실 때 죄로 말미암아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내 안에 모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그 말씀과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죄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죄로 죽을 수 있지만 죽지만은 뭘로 살아나는 거예요?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주님과 함께 부유함을 누린다는 거예요. 부유함을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자존심도 죄의 성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계시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요, 우리의 육신의 모든 죄의 성향을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죽어지는 거예요. 그 죄 중에서, 그 죄의 성향 중에서 가장 우리가 지키기 힘든 게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그리고 우리의 영이 살아서요, 세상의 모든 것이 배설물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여겨지게 되면서 이제 더 이상 아쉬움이 없어요. 여러분, 화장실 가서, 물을 내리기 전에 너무 아쉬워요? 화장실 가서 일을 본 다음에 물을 내릴 때 너무 아쉬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런 아쉬움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항상 또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수님의 영이신 그 성령께서요, 우리 안에,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잠겨있는 죄들을 깨닫게 하시고, 진정한 그 회개가 우리 심령 안에 역사하기를, 그리고 그 역사함으로 인해서 죄를 죽이고,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우리 40절 한번 읽어볼게요. 40절. 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시작. 또,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지금 고발하는 자가 속옷을 가지고자 한다면 겉옷까지 내어주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속옷이 비싼 거예요? 겉옷이 비싼 거예요? 그죠? 근데 요즘엔 속옷이 더 비싼 것도 있어요. 근데 물론 여러분, 지금 겉옷이 더 비쌉니다. 그죠? 하지만 그 당시에는요, 그 당시도 겉옷이 훨씬 더 귀하고 값어치가 나갔어요. 하지만 그 당시에 그렇다면 이 예수님께서 고발하여서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왜 속옷만 주는 게 아니라 겉옷까지 주게 해라라고 했냐면, 그 당시에 겉옷은요 거의 기본권이었어요. 기본권. 어떤 거냐면,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지역은 이 밤낮의 기온차가 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집을 잘 견고하게 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겉옷이 없으면 얼어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 겉옷은 담보로도 잡지 않도록 율법으로 정했어요. 그래서 잡더라도 하루가 지나기 전에 돌려줘야 된다라고 율법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는 거예요? 속옷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속옷을 원한다는 거예요. 고발을 해서 속옷을 원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겉옷까지 주라고, 그 마지막 기본권까지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과거 어느 때보다 너무 편리해요. 그죠? 편리한 문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죠?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조금이라도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면, 믿는 사람이든 또 믿지 않는 사람이든 굉장히 민감해져요, 요즘에는요.
내 권리를 침해하며 내 사적인 영역을 침해하거나 나를 건드리면 굉장히 민감해지는 거죠. 예전에는 좀 배려하고 그다음에 정의라는 게 있었는데 요즘엔 그런 게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정말 인류 역사상 고발이 가장 많은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는요. 누구나 고발하는 거예요. 이게 뭐 무슨 증거가 있든 없든 무조건 고발하고 봐요. 그래서 예전보다 고발이란 그 고발한 건수가요, 인류상 최고로 많은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인 거예요. 근데 이런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해요? 아무 권리가 없는 사람처럼 거독같이 누구도 요구할 수 없는 그 기본권까지도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언제든지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은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밖에 없어요. 죽은 자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육신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지만 우리의 영혼은요, 영원한 하나님의 그 상속자의 모든 권리를 받은 부여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시 땅에서 누리는 모든 권리, 어떤 권리도요,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걸 어떻게 내려놔요? 우리의 의지와 결단, 우리의 능력으로 이걸 내려놓을 수 있어요?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네, 믿음으로 내려놓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딱 오늘 먹을 것만 거뒀단 말이에요. 어떻게 거둔 거예요? 내일 똑같이 주실 거라는 것을 믿음으로 거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7절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고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세상이 보지 못하는 그 영광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거듭까지도 포기할 수 있는 믿음까지 자라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 41절을 이어볼게요. 41절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자,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몇 일을 동행하라는 거예요? 그럼 몇 배예요? 2배. 네, 2배라는 거예요. 2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의 근거는요, 예수님께서 새롭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바벨론 나라,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유래된 건데요. 바벨론 나라에서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국가에서 쓴다고 하면, 국가에서 사용한다고 하면 누구든지 지체 없이 그것을 따라 했어야 된 거예요. 순종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그 당시에도요, 로마 통치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군인들이 야, 오리를 가자라고 하게 되면 꼼짝없이 가야 됩니다. 한 1.6km가 되는 거거든요. 1마일 정도가 되는 건데, 이러한 규정에 의해서 여러분,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렇게 지고 가실 때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대신 지고 가라고 했을 때 이 시몬이 아무 불평하지 않고 그 다음에 거절하지도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간 이유가 바로 여기 근거에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바쁘지 않던 내가 안 해도 될 일을 부탁받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부탁을 했을 때는 나밖에 할 사람이 없는 거야. 그 사람이 아무나 부탁하는 게 아니잖아요. 또 다 이렇게 보잖아. 얘가 저거 하면 되겠다. 안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할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는 거야. 부탁을 하는 거죠. 거절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또 내가 거절하지 못한 상황에서 하지만은 마음은 불편한 거죠. 억지로 또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생기면 누구든지 억지로 오리로 가게 할 때는 몇 리를 가라고 하는 거예요? 10리를 가라. 그렇게 억지로 누군가 나에게 일을 맡겼을 때는 또 뭐 할 게 없냐고, 더 하겠다고, 그런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여라 라고 이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뭐예요? 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에 계셨던 주님께서요, 아버지의 말씀을 기꺼이 받아들이면서 시간과 공간을 제한하는 이 육신의 몸으로 오셨어요. 기꺼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기꺼이 고난도 받으셨습니다. 기꺼이. 그리고 기꺼이 죽기까지 하셨어요. 죽기까지 하셨어요. 억지로 하지 아니하시고 이 모든 것을 억지로 하지 아니하시고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심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 영화에 이르기까지 영원히 동행하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네. 혼자 가라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가 영화에 이를 때까지 그 기간이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동행하시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은혜를 안다면, 이 기쁨을 안다면 누가 나에게 억지로 뭘 시키더라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예,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 우리의 능력으로는요, 그거 감당할 수 없어요.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도 한두 번이에요. 마음은 기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서 우리 42절이에요. 42절. 시작.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구하는 자에게 주면서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건 뭐예요? 누가 공경에 처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때 앞뒤 재지 말고 관대하게 도와주라는 거예요. 돈을 빌린다면 이자도 받지 말고 그거 받을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죠. 그걸 악용하면 안 되는데. 예, 그러면서 도와주라는 거예요. 도와주라. 예. 여러분, 이게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떻게? 예. 가족 간에서도 뭔가를 좀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주는데, 예. 일어날 수 없는 거죠. 왜? 앞으로 우리가 살려면 자녀 교육이며, 아니면 결혼을 시키기 위해서, 노후를 위해서, 아니면 나의 삶의 안정과 평안한 삶을 위해서 좀 더 거축해야 되고, 또 투자하기 위해서 종잣돈을 만들어야 되는데, 누구 도움, 어떤 사람의 도움마다, 요청할 때마다 관대하게 다 주다 보면, 이게 소문이 나서요, 결국 가지고 있는 세상 다 날릴 수가 있다는 거죠. 네. 누구한테 가면 무조건 빌려준대 하면 다 글로 가잖아요. 다 글로 가잖아요. 어떻게 이걸 지킬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보복법, 이 법규를 왜 이렇게 해석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이 지금 살펴본 이 네 가지의 유형들을 보면요. 다 어떤 사람이냐면 원수 같은 자들이에요. 원수 같은 자들이에요. 이 원수 같은 자들을 어떻게 해요? 지금 자비를 베푸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법규는요.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법규와 같이 일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예수님 그 당시에는요, 그 서기관, 율법을 가리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어떻게 가르쳤냐면, 이 보복을 금지하는 이 보복법을 어떻게 가르쳤냐면, 해를 가한 사람에게는 이렇게 보복해도 된다라고 가르쳤어요. 이렇게 보복해도 된다라고 가르쳤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더 이제 적용을 하게 되면 어떤 적용까지 할 수가 있냐면요, 만약에 지나가는 개에게 아니면 그냥 우리 집안에 있는 개에게 엉덩이를 물리거나 팔을 물리면 우리는 똑같이 개의 팔이나 엉덩이를 물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 율법 우리가 적용한다며, 진짜. 율법 교사, 서기관들이처럼 해서 적용한다며. 만약에 고양이가 어떤 사람의 생선을 훔쳤어요. 먹고 있는 생선을. 사람의 생선을 먹고 있는 것을.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율법에 따르면 몰래 가서 고양이가 먹고 있는 생선을 훔쳐와야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근데요, 개도 주인의 엉덩이를 물지 않습니다. 그죠? 주인이 아닌 원수된 사람이 무는 거잖아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무는 거잖아요. 고양이도 주인의 생선을 건들지 않습니다. 혹여나 주인의 그 개와 고양이가 물거나 그 음식을 훔치더라도 주인은요, 그 자신의 개와 고양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비를 베풀죠.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보복법, 생명은 생명으로,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그 다음에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으라라는 이 법규는요, 물론 과도한 그 복수를 금지하고 어떤 손해배상을
그 산정하는 어떤 기준의 일상의 법규이기도 하지만 원수를 갚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고 오히려 원수에게 자비를 베푼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더 높은 차원의 법규가 바로 이 법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고 그다음에 이웃, 친한 이웃을 사랑할 수는 있어요. 내 원수까지 사랑해요. 나의 이웃이 원수가 될지 원수일지라도 사랑하는 게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뜻이. 내가 사랑할 수 없어요. 주님께서 마음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그 마음을 주셔야지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원수까지도 사랑하신 그 주님, 이 법규를 완성하신 거죠. 주님께서 원수까지 사랑하심으로 이 법규를 완성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가시관을 쓰여주고 조롱할 때도요 주님께서는 기꺼이 그 조롱과 멸시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오른편을 맞을 때 왼편까지 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또 주님께서는요 속옷뿐만 아니라 이 세마포까지 다 내어주셨습니다. 다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힐 때도요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마음 가운데 그 못이 박힐 때마다 너도 두고 봐라, 내가 살아서 너 반드시 못을 박을 거야 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구리에 창을 찔려 생명을 빼앗는 그 원수들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 죄를 위해서, 그 원수들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어달라. 자비를 베풀어달라. 여러분, 근데요 주님 그 머리 위에 가시면류관을 씌워주고 조롱하고 멸시했던 그 원수된 자가 바로 나였어요. 바로 우리였던 거예요. 그리고 또 법정에 거짓 고발을 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의 거듭까지 취했던 자가 바로 그 원수된 자가 바로 우리였습니다. 바로 나였어요. 양심의 거리낌 없이요 정말 주님의 손과 발을 못을 박았던 그 원수된 자가 바로 우리였어요. 그리고 주님의 죽으심을 확인하기 위해서 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던 그 원수된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이런 원수 같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기도하신 거예요. 기도하신 거예요. 네. 여러분,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럼 부활하신 주님께서 율법대로라면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가시관 면류관을 우리에게 가시관을 면류관을 씌워주고 조롱하고 멸시했던, 인격적으로 모독했던, 주님을 모독했던 우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가시관을 씌워주고 주님께서 조롱하고 멸시해야 되는 거잖아요. 율법대로라면.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히려 우리를 격려하셨어요. 오히려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시면류관이 아닌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셨다는 거죠. 또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의 거듭까지 빼앗아갔단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거듭까지 취했단 말이에요. 주님의 그 이름을 이용해서 나의 유익을 취할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또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겉옷을 다 뺏어가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주님은요, 우리의 죄의 옷을 벗기시고 의의 순결한 옷을 입히셨다. 죽음의 십자가를 지게 한 우리에게 똑같이 죽음의 십자가를 지게 하고 죽음의 계곡인 골고다로 가게 해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죽음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지어준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그 구원의 십자가를 지어주셨습니다. 지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죽음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로 인도하셔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주님의 그 손과 발을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는요, 똑같이 주님께서 우리의 손과 발에 못을 박아야 되는 거예요. 이 율법에 의하면, 이 보복법에 의하면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의 그 사랑과 자비를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귀를 주님의 몸에 못 박게 하셨어요. 못 박게 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죄인이라도 주님께서 주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이자도 받지 않고 넉넉히 후히 공급해 주셨잖아요.
찾아오지 못하는 자들까지도 친히 찾아가셔서 자비와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율법은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고요, 사랑하고 또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맡겨주신 그 죄로 인해서 원수된 자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이 법규를 완성하지 못했을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네, 사랑하고 계세요. 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또 손해를 볼 때가 있어요. 또 나의 인격과 자존심을 무시받을 때가 있습니다. 공격받을 때도 있어요. 우리는 이때마다 원수들에게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충분히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 죄로 예수님과 원수되었던 나를 주님께서 보복하지 않으시고 또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 은혜가 있어야지만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의 원수가 누구인지를 한번 찾아보면서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의 도움을 구하시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또 승리하는 한 주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